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요. 네, 이 계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목자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목자님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서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리니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 없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이 대답하되 여자여 아미나를 위하여 수넴 여인 아비삭을 구하니까 그가 나의 형이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달과 수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 같이요. 여호와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발칙하죠? 선을 넘은 아도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한 장 넘기시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선을 넘은 시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 까먹고 잊으셨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윗 왕을 공개적으로 저주한 시므이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네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기드론 시내를 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시므이는 도망간 종들을 잡아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종들을 못 살게 굴었으면 종들이 도망을 갔겠어요. 그 과정에서 그 종들을 쫓아가서 잡아오는 과정에서 그만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맙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한 명의 선을 넘은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선을 살포시 넘은 아도니아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도니아는 누구인가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자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장자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형들이 죽었으니 이제 아도니아와 솔로몬만 남았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왕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존재감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도니아와 솔로몬 둘 중에 누가 더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일까요? 아도니아는 정식 부인인 학깃의 아들이었고 솔로몬은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밧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는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에 나이가 적당했고 솔로몬은 아직 어렸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시면 아도니아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가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아도니아의 스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 한마디로 흠이 없는 무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서열상으로도 솔로몬보다 우위였고 용모도 뛰어났습니다. 용모란 단지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것만 뜻하지 않고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매우 모범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형 암논같이 불황아도 아니었고 둘째 형 압살롬같이 반역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던 효자였습니다. 이러한 아도니아도 다윗이 죽을 때가 되자 권력에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칩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전 국민이 주목할 만한 취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다윗 왕이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행되었는데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기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습니다. 다윗은 노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적당하다, 합당하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자 즉각 망설이지 않고 제사장 사독과 군대 장관 분하야를 세우고 솔로몬과 함께 취임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누가 왕이 된 거야?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금방 정리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아도니아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아도니아는 살려둘 수 없는 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는 성전 제단불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지은 죄는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한 것, 이것은 큰 죄입니다. 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고 나 때문에 왕위에서 밀린 형 아도니아를 측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려줍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지요. 그러나 1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냥 살려줄 수는 없고 조건이 있다. 1장 5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앞으로 아도니아는 죽지 않고 살려면 항상 솔로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그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궁궐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의복을 먹고 입으며 그냥 조용히 있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후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영웅호걸 다윗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종횡무진 적진을 누비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용맹스러운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에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약해지고 결국 죽었다라는 말씀이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다윗이 승리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용맹스럽게 그렇게 싸우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만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잠잠했던 아도니아가, 조용히 잘 지내야 될 아도니아가 뒤에서 무엇인가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면 원래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이 말은 마치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 같습니다. 서열과 인지도 면에서 자신이 왕위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권을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인지 아니면 억울해서 죽겠다라는 뜻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도 내 안에 불만과 섭섭함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던 안 믿던 건 간에, 내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건 간에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져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비비원부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따져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따져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칭의 격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밧세바에게 그만 선을 넘는 말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잘 몰랐어요. 이게 선을 넘는 말인지 아닌지 밧세바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생각이랄까요? 그 식견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요구했냐면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아도니아에 이어서 아비삭은 누구일까요? 다윗 생전에 기력이 약해진 다윗을 모실 수발들 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수소문하여서 구한 여인이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삭은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도대체 아비삭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성경에서 그냥 아름답다라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아름다울 텐데 그 앞에 심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자, 이 아비삭도 심히 아름다웠고 아도니아도 심히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심히 아름답고 심히 준수한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러한 아비삭이 탐이 났습니다.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죽었으니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이 죽었으니 아비삭을 이제는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구구절절 자신의 구차한 상황을 설명하고 솔로몬 왕에게 아비삭을 나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삭은 다윗의 정식 부인은 아니었어도 다윗의 임종을 도운 정식 후궁이었습니다. 즉 아비삭은 아도니아에게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하였으니 아도니아는 제대로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자에 오르고자 하였을 때 그의 목숨을 살려주면서 앞으로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악한 것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도니아는 근본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은 폐륜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직 왕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말씀은 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의 그 말을 전해 들은 솔로몬은 어머니에게 매우 화를 냅니다. 이 모습을 본 밧세바도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들아,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 이게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야? 라고 아들에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화를 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아도니아를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이 말을 통해서 말 한마디로 천냥을 갚기도 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 할 수 있는 말이란 선을 지키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그 선을 넘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싶습니다. 선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매일 선을 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민망하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오전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한번 선을 제대로 넘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부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이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부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선을 넘는 행동으로 참 그 어떤 형님에게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만학도들이 한 반에 꼭 한두 분 계십니다. 저희 반의 만학도, 늦은 나이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오신 그 형님은 제가 원후 수첩을 보니까 1958년생이셨으니 당시 나이로 53세에 신대원에 입학을 하셨고 현재 나이 65세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19살 형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태어났을 때 그분은 대학교에 입학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분의 직업은 그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편을 했어요. 공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으니까 사회에서 일도 하실 만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그분은 그 빨간 마우라의 꿈을 가지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죠. 1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그 형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형님의 사랑하는 아내가 오랜 기간 투병을 하셨는데 결국 소천을 하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반의 모든 원우들이, 같은 반 전도사님들이 전부 다 차를 335 나눠 타서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가 경기도 용인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부산까지 이제 수업 마치고 그 늦은 시간에 부산까지 빈소를 찾아가서 조문하고 위로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방학 3개월이 지나고 2학년 1학기가 되자 그 형님께서 재혼을 하신다면서 청첩장을 원우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제 저에게도 그걸 주셨는데 제가 이 형님에게 위험 수위가 꽤 높은 그야말로 선을 넘는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청첩장을 제가 딱 받고, 형님! 아니, 사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청첩장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때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
성필아, 그러면 안 돼. 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습니다. 저도 그 말을 내뱉고 나서, 말이란 원래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말을 내뱉고 나서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 떨면서 난 이제 어디론가 끌려가서 지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형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성필아, 내 아내가 사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나는 오랜 시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의 철없는 말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 같으면,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귀한뱅이라도 한 대 때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넓은 마음으로 철없는 그 동생이 한 말로, 사실 동생도 아니고 거의 조카뻘인데 조카가 한 말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아도니아와 같이 선을 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선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점잖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은 저만 빼고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즉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7번을 70번씩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딱 한 번 결정적인 선을 넘은 아도니아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선을 넘는 죄인임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저에게 그 형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도니아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넘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일부러 선을 넘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선을 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 중에 아도니아처럼 나에게 선을 넘는 말을 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선을 넘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선을 넘는 말로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도니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고, 먼저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고, 혹시 내 주변에 선을 넘는 말과 행동으로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읍시다. 용서하고 용서받읍시다. 매일 선을 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